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단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어로는 whatever. 어떤 번역에는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죠. 지금은 시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랬고 정치 문화적으로 보면은 후진국 수준이었죠.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검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나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할 때 요즘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개봉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서 그냥 발표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노래를 지어놓고 그리고 정부 기관에 나온 사람들이 이거를 심사를 해요. 검열을 하죠. 이 노래를 발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걸리면은 요 부분 빼라고 했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이 노래는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못 봅니다. 노래도 그랬고 영화도 그랬고 드라마도 그랬고 연극도 그랬습니다. 문화창작물의 발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검열을 해서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도 약간 중국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예전 모습 약간 보이는데 훨씬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금지된 노래들, 금지곡이라고 하죠. 그 금지곡들에 왜 금지되었는지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금지되는 줄 알았어요? 금지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이 불이 켜져 있어야지 왜 불이 꺼져 있냐. 이상하다. 노래 발표하면 안 돼.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불 꺼져 있다. 이거는 뭔가 우울하다, 절망적이다 이런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노래를 발표 못하겠습니다. 금지곡이 됐죠. 그리고 그건 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저도 아는 노래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이게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임을 떠넘긴다고. 네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책임을 떠넘긴다. 그게 너라고 하는 그 너가 이거를 구사정권 아니냐? 이걸 애들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추억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건 퇴폐적이다. 이래서 금지됐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너무나 기타 칠 때 정말 중요한 스타트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 노래도 금지됐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왜 금지돼? 이러면서 금지됐어요. 영시의 이별은 당시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위반된다고 금지됐고,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을 때도 올 테지,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럼 지금은 우울하다는 거야? 지금은 비참하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금지됐습니다. 뭐 노래가 이런데 뭐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편집되거나 상영 금지되거나 개봉조차 안 되거나 노래 발표를 못하게 하거나 노래 못 부르게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작자들이 뭐 영화나 연극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많은 재정들이 소요되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애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검열을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몇 개가 없으니까 이거를 개봉하려고 하니까 이 창작자들이 도저히 이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작품들은 세상에 빛을 볼 수도 없게 되고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작품, 마치 자식과도 같은 그 작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쭉 몇 년 동안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자들이 사전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현실과. 가사를 적으면서 이렇게 적으면 또 검열되겠지? 이 부분 또 걸고 넘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창작자가 창작을 하면서 사전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품상을 받았으면은 난리 났겠죠.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오스카 뭐 기생충도 칸 영화제에서 상 받았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전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때 영화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 받아서 왔을 때에 언론과 뭐 이런 방송 쪽에서 인터뷰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의 어두운 면을 소개한 영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출을 별로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생충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라, 한국은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지하에 산다 이러면서 방송국이 한국에 날아와가지고 막 지하실 찾아다니면서 반지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생충 상 받았을 때 그렇게 했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중국 내부에 있는 그런 어두운 면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걸 찍었다 그러면은 촬영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영 못합니다. 공산당이 그걸 좋아하지 않죠. 이러니까 제작들이 하면서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안 되겠지, 잘리겠지, 걸리겠지 이러면서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버리고 난 뒤에 그렇게 작품을 내온 것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보면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문화 강국이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자신감 있게 기도를 잘 못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이 기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하나님 뜻일까 뜻이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사정 검열을 스스로 어떻게 해서 넘겨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함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좋아하실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응답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응답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일 자신의 마음이 이런 상태로 있다면은 보세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입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진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죠. 믿음이 불안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에 관해서는 이게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 된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whatever, all things, 어떤 일이든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기도 제목은. 자,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하도 배고파가 먹겠지 싶어서 갔는데 없어. 헛걸음해서 주님이 열받았습니다. 넌 앞으로 여기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사람들이 네한테서 열매를 못 따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지 않을까요? 뭐가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죠. 근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나무가 회개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앞으로 계속 얘는 열매를 못 맺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 않아요? 난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 인마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파리만 풍성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해서 맞아 예수님 맞아요. 난 내년부터는 꼭 열매를 맺을게요.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못 따먹었던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얘는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말라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뜻인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 못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 못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지금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야, 아무거나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저 나무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열매를 안 맺고 이파리 막 풍성해도 그 더운 여름날에 거기 밑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늘에 들어가도 별로 시원하지 않지만은 저기 건조한 지역에 가면은요 정말 땡볕이 내려지는 뭐 40도 이렇게 돼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렇게 풍성하면은 그늘에만 가도 시원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예수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영적인 면은 제외하고. 근데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수도 없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이상하다, 영양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혹은 뭔가를 잘못 먹어서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뭐 이렇게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요 영적인 것과 연결시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신호로 봤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리암이지요.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미리암이 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욥도 그렇죠. 욥이 폐가 망신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요.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습니다. 막 울면서 탄식을 하면서 먼지 뒤집으시고 옷 찢고 그러지요. 7일 동안 그거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욥이 한마디 하죠. 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욥의 내용을 축약하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새 친구들이 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인간이 어딨냐? 넌 죄지었다. 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 아니겠나?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기 때문이야. 혹은 네가 잘못하지 않아도 네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욥한테 회개해야 된다라고 추궁하죠. 하나님 나중에 판결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새 친구 잘못했다. 욥의 말이 맞다. 그게 1장에 나와 있죠, 이미. 1장에 영적인 세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죄졌기 때문에. 네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병에 걸린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은 신약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죄 지었는데 그럼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죠. 죄 때문이 아니다. 욕과 같은 소리죠. 욕과 같죠.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맹인은 신랑 연못에 가서 씻겨가지고 고침받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맹인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이것저것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도저히 이 맹인의 말에 반박할 수 없게 됐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니 완전하게 100% 죄인이다. 왜 죄인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근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데 무릎이 평소부터 안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가려고 이제 선교지 떠난 지 얼마 안 남았을 때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문안을 왔겠죠. 사람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병실의 문을 열고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지금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즉, 보세요.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미리암이 병 걸린 건. 다른 유대인들의 관점도 똑같죠. 병 걸렸다는 것은 죄졌기 때문이다. 하나님부터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뭘까요?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이 사람이 몰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이 여인은 치료하려고 정말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리고 온갖 치료법을 다 동원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낫기는 그냥 더 심해졌습니다. 병이. 예.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리고 재산도 없고 몸 더 심각해지고 병이 낫지를 않아요. 자, 병에 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입니다. 치료법을 다 동원해 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는데 재산은 다 써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은 저렇게도 안 날 수 있냐? 라는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을 수 있었는데 이 여인만 유별납니다. 안 나, 더 심해져. 치료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 그러면은 생각하겠죠. 야, 이거 뭔가 막고 있다. 못 낫도록 뭔가가 막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저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는 거 아니가? 봐라. 그렇게 되겠죠. 이 여인 스스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점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맞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생각이 이미 죄 지은 거예요. 왜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유출병에 걸린 그 여자 자체로 이미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진 그 모든 물건들은 부정하게 되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정결의식을 치러야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은 사람들을 부딪혀야 돼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유출병에 혈루병에 걸렸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줍니까? 내 지금 유출병에 걸렸거든요. 나 만지는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니까 길 좀 터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몰래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혈루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사람을 속였고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고요.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정말 많아요. 이 여인이
병에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뭘 하십니까? 책망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시지요. 칭찬하십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고민을 했다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든지죠. 그죠? 무엇이든지입니다. 아무거나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사람들 시켜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집에 지붕을 뜯어버리죠. 송괴죄 아닙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그 달아가지고 내리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한테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밧줄 타고 이렇게 쭉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머리 위에 지붕이 두두두 떨어져요. 지붕 뜯으면은 그 나뭇가지들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 다 머리 위로 떨어져.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손해 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데 집회 방해죄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죠? 집을 박살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또 어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거처를 따로 마련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율법을 어기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병 고치러 가면 율법을 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야 병 고침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는가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짬뽕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으면 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면 돼요. 국밥 먹고 싶으면 국밥 먹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는가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볼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면은 도저히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야 되는데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 민폐를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전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치유받고자 하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치유받는다. 그런 믿음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예,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예, 맞아요. 자기 욕심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이 치유받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 지가 그냥 병에서 그냥 치유받는 건데, 병 고침 받는 건데, 그 사람 좋은 일이죠. 그게 엄밀히 이야기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하고 뭐, 하나님 뜻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느냐? 안 좋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칭찬하십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병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아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병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줄 이 떡은, 이 빵은 내 자식한테 줄 빵이지 걔한테 줄 빵이 아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더 세게 나아가죠. 예수님 책망하십니까? 예수님 혼내세요?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야, 네 기도 제목은 너무나 네 개인적이고 너무나 네 개인의 욕심이다.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야, 왜 너는 네밖에 모르냐?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머리에 떨어져 있는 저 부스레기들하고 가가지고 집에 다 씻어야 된다. 저 사람의 집은 또 어떻게 할래? 지붕 다 뜯어놓으면 어떻게 해? 얘 지금 내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왜 너는 너밖에 몰라? 야, 네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 다 만지면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잖아. 그럼 이 사람들 다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 야, 넌 정말 이기적이다. 왜 네밖에 몰라?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민폐 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대부분 피해를 받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 사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혹은 야,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더 심하게 소리 지르죠. 민폐 덩어리들입니다, 진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지그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내 이기적인 욕심에 비롯된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 봅니까? 믿음을 보시지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지요. 욕심 보시고 책망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안 좋게 평가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믿음 없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혼내시지 그러시지 않으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알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너무 못 살게 하니까. 자꾸 와가지고 막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못 살게 굴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의한 사람이지만은 야, 그대로 계속해 놓으면은 나 저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겠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셨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이죠. 원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개인적인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이 과부의 이 원한, 과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아무거나. 아멘? 개인의 소망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기도 제목은 이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믿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자세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야,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까? 뜻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믿음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것을 하면 돼요? 아무거나 whatever, all things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예요. 아무거나예요. 모든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 무엇이든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1의 원칙은 무엇이든지 구한답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문화권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관념 중에 하나는 체면의식입니다. 그죠?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수준을 맞추는 거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준을 맞춥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신앙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식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라고 하면은 꼭 그럴듯해 보이고 막 있어 보이고 뭐 하나님의 뜻에 뭐 부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 예, 맞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초신자가 왔습니다. 믿은 생활한 지 얼마 안 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런 사람 앉아놓고 기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다. 실제로 새신자 교육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부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 기도해야 돼. 내 스스로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가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소리 없어요. 없잖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주기도문에 그런 게 있지요. 근데 그건 열애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진짜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기도해야 된다. 아무거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없지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인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거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잘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봐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좀 있으면은 젖 먹고 이러면은 얘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생각을 하라, 어른의 행동을 하라라고 하면 요구한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애인데, 갓난아이인데,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야, 이 젖 먹어서는 곤란해. 고기 먹어야지. 계속 고기를 내밀면 고기 먹으면 탈납니다. 병에 걸려요. 갓난애기. 커서 고기 먹어야 되는데, 딱딱한 거 먹어야 되는데, 장성했는데, 그때도 계속 젖 먹고 젖 빨고 이렇게 요구하면, 젖병만 요구한다면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면 갓난아이에 맞게끔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될 행동을 갓난아한테 요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이거는 신앙이 자라나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그때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때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갓난아한테 갔다. 인자 예수 믿고 인자 얼마 안 됐는데 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은 그 아이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어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많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소망이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네.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네.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당연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너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진짜 보살펴 주신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진리니까 나를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적인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돼요. 기도 제목 꿈이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욕심 부려도 돼요. 이기적이지. 인간이 이기적이지. 인간이 어떻게 타의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 왜 믿고 왜 구원받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지가 구원받으러 가지. 그렇잖아. 사람들은 나한테 너 예수님 왜 믿니? 왜 구원받니? 내 욕심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 안 그래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 근데 뭐 기도 제목을 다는데 그렇게 꾸미려고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를 출발하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을 해야 목적지에 꼴이 날 수 있잖아요. 출발을 해야 중간에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잖아요. 출발하는 자세가 걸러먹으면은 그 경주에 이미 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외식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